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부탁을 하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4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땅 위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려고 하는 직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희의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해도 되지만 어디나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러나 여기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입혀 주신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큰 환란이 와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이 다 거기 있고 빌라도도 거기 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다 거기 있고 이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험악한 공기 가운데서 안 떠나고 기도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큰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또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마지막 한번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펼 때까지 너는 이성에 유하라. 47절도 보세요.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개 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의 하는 일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하는 일과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곳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열매도 맺히게 해주십니다. 다른 데 가면 그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건축공사가 어떤 것을 시작을 한다. 여기로 말하면 김포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된다 해놓으면 거기다가 물자다 보내주고 거기다 기술자 보내주고 거기다가 모든 중장비도 다 보내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런 김포서 하는데 그 수원 가서 한번 보내달라고 안 보내줘요. 안 하는데 왜 보내주겠어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이 시작이 돼서 온 천하에다 전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요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노 하면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시하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디냐? 말씀에 지시하는 곳,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곳, 그걸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모든 역경을 다 통과하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지 아니어야 돼.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안 떠나야 돼. 죽인다고 해도 안 떠나야 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자리,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곳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할일이 뭐이냐? 할일을 알려주는 할일. 노는 게 아니고 할일을 바로 알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할일이에요. 우리 할일도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거 우리 할일이야. 권능을 받고 언제 권능이 오느냐?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며칠 기다려야 되느냐? 열흘 동안 기다려야 돼. 열흘 동안.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만화가 오순절날이에요. 열흘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할일이 뭐예요? 우리 할일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할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 할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일을 뭘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권능,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줄 건데 권능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줄 건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교회 할 일이 이거예요. 교회 할 일. 성도들 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 예루살렘 요새로 말하면 우리 서울이라고 해요. 서울. 유다. 그 나라. 사마리아 북쪽 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시험이 들어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곡절을 내서요. 곡절을 좀 내서 이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설교고 성령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교만 잘해도 성경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기선 목사는 성경 읽는 게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이게 예수님 설교라는 게 다른 설명 필요 없다. 우리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할 사명, 예루살렘 자기 집 가까운 데부터 또 전국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명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나 가서 편안히 나갔다 갔다 하고 가서 대접이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교회가 저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많고 이거면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아무리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여야 됩니다. 사명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교회도 사명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명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는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권능의 사람이 돼요. 사명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사명하는 바람에 권능의 사람이 되죠. 능력이 늘어나죠. 달아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고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원님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거대하라는 거예요. 오시리라. 재림 거대하라. 날마다 재림 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느냐. 올라간 걸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올라가는 거 본 거 뭐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온다는 거.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거. 본대로 오리라 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올라가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 구름 타고 가시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대전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주께서 호령,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천사장의 나팔, 주님의 호령, 또 하나님의 음성, 천지가 일시에 다 진동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보도록 오십니다. 일시에 다 봐요.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고 주님이 호령하시는데 일시에 다 듣고 일시에 다 보고 보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구가 동그란데 지구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위로 오면 지구 아래에 있는 사람 못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나 라디오나 이 전파가 지구 위나 아래나 일시에 다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왜 못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텔레비 다 볼 수 있고 또 음성 다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어디로 오든지 일시에 다 보고 일시에 다 듣고 일시에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일시에 성도가 살아서 산산을 변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왔다, 골방에 왔다, 들에 왔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거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왔다. 안상홍이가 예수다. 재림주다. 안상홍이가 무슨 재림주예요? 천지가 진동한 일시에 세계가 다 알게 온다고 그랬는데 안상홍인 건 누가 알아요? 왔다 죽었다요. 예수도 죽나? 그거 믿는 사람들은 참 한심해요. 안상홍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안상홍이가 재림주고 성령이고 얼마나 잘못되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과거에 나왔는데 철산에 경북 철산에 김성도라는 여자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냐 그러니까 김성도가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 낳을 때 피구름 타고 피를 쏟으면서 낳기 때문에 피가 구름이다. 이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성주교라는 교를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 죽었어요. 죽으니까 더 와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에 호흡이라는 여자가 기승을 했어요. 자기 뱃속에 예수님이 왔다. 배가 쑥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 보고 절하고 거기 있던 사람이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나 교를 차렸는데 그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문선명의 예수라는 게 문선명이가 무슨 예수인가 말이에요. 문선명이가 평안북도 정조 똑다리 사람이에요. 똑다리. 부모가 다 있는데 무슨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문선명이다, 호흡인이다, 안상홍이다 이런 데서 오면 안 돼. 가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일시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일시에
주께서 어령 일시에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은 무덤이 터져가지고 잦은 성도가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가요. 천지가 진동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성도 다 변화다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고대, 번대로 오시리라. 번대로 온다는 거 세 가지인데 뭐예요? 구름 타고 갔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 하늘로 올라갔었으니까 땅에서 하늘로부터 올고, 또 육신으로 복에 올라갔으니까 복에 올고, 재림 고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12절 다 같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5절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120명이 전부 자기 마음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 같을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이니까. 전혀 하는 건 전문이라는 뜻이고 기도에 힘쓰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문적으로 기도에 힘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16절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런 소문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예수님 제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다 의아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택했을까? 그럴 때 의아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어디 가지고 여기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한 말씀대로 됐다. 왜 고초로 가룟 유다의 고초로 황폐하게 하고 그 구하는 자가 없게 한다고 그랬다. 또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한다고 했다. 성경대로 됐다. 또 그 돈을 갖다 성전에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건 피값이라 성전에 돈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나그네 장례 지내는 땅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 나그네 죽은 묘지. 그래서 그 피값이라 아켈다마 피값이라고 했다. 피바치라. 그대로 됐다. 다 그대로 됐다는 거야. 가룟유다가 죽은 것도 그대로 되고 성경대로 되고 구약에 있는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도 성경대로 되고 또 그 돈을 나그네 토기장에 바쳐서 피바치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구약에 그대로 됐다. 성경대로 딱 맞았다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으로 그걸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거저 기도하면 또 풀리지 않지 않아요? 매일 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으로 해결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결 잘했어. 마땅하다.
성경대로 됐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고 그랬고, 그 집이 망해서 황폐해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대로 된다. 또 피바티라는 그대로 그 돈을 갖다가 예수님 판 돈을 나그네 장사하는 땅 사는데 피바티라는 낙혈자마다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된 것을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뭐이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면 못해요. 두려워해도 안 돼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사람 많이 죽인 사람 33명 죽였다는데, 버지니아에서, 대학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증거해 준 겁니다. 말세가 돼서 악독이 사무쳤어요. 악독이 사무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하나예요. 악독이 사무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악바리로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악이 성한 겁니다. 성경대로 악이 성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악이 성한 거기 와서 한국에도 악독이 사무친 사람 많아요. 언제 이 악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게 악이 들찬 시대인 줄 알고 성경대로 해결하고 우리가 믿음 신앙 준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한 것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구약 성경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신 가려다 대신 하나 우리가 내야 되지 않느냐. 대신 내는 데 있어서 21절 이제는 사도가 한 사람 벌이 났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겠다. 사도 보완 12사람에는 이제 11사람에게 안 남았으니까 가르다 망하고 한 사람을 보완하여 12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충해야 되니?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보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는 사람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수리받을 때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중 하나, 우리로 더불어 정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표준을 해서 했어요. 사도 보충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더불어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정신 있는 사람, 더불어 있는 건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한다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세우면 안 돼요. 더불어 정신 있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택해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으니까 마띠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일처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려다 죽은 데 대한 거는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해결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 한 사람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자기네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가서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 할 일이 뭐냐? 할 일은 전도하는 일.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일. 그냥 사건 사고일 때 처리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처리하면서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는 것.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말씀에 거하는 너희가 되게 해주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전력을 다 기울이는 너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고 모든 일처리도 성경에 맞는 일처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는 일처리를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나가도록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